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들어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와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다가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면서 앉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22년 됐습니다. 22년 됐는데 오면서 계속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22년을 목회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교회가 크든 작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생각하기를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역에서 오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가 어렵고 힘들어서 그 목회 사역을 내려놓는 목회자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지 못하고 내려놓는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일과 사람 일도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 어려운데 하물며 이 목회 사역에 있어서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목회를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2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더욱 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3차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순회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와 고린도와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에 도착하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드로아에 도착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증인들의 이야기 64번째 바울이 드로아에서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드로아에 도착하기 전까지 바울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했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에베소를 떠났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왜 떠나게 됐고 언제 떠났습니까? 그 아데미 신의 신전에 있는 그 은장색 장사꾼들이 난동을 부렸잖아요.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로 인해서 바울은 떠납니다. 그 소요가 멈추고 나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죠.
바울이 왜 그 소유가 멈췄을 때 그것을 떠났을까? 그냥 소유가 일어나고 있을 때 떠날 수도 있잖아요. 네. 모든 것이 힘들으니까 너희들은 뭐 소유가 일어나든 또 난동을 부리든 아유 나는 여기서 더 사역 못하겠다 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소유가 난동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 그 모든 난동과 소유가 그치자 그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그냥 그 소동과 난동이 있을 때 떠나면 그런 것 때문에 도망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아유, 저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좀 난동 좀 부리고 소요를 일으키니까 도망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소요가 다 끝나고 난동이 끝난 다음에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뭐 죄를 지었다거나 뭐 다른 어떤 큰 잘못을 했다든가 그 에베소에 있는 지역 사람들을 괴롭혔다든가 그렇게 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했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만 했습니다. 어디를 가더니 바울은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곳을 도망가듯 빠져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만 하겠기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만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다.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도 에베소를 떠난 이유는 한 가지 또 있다면 뭐냐면 제자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복음 전하고 다녔던 그 지역들 많이 돌아보면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들이 별로 좋은 소식들이 안 들려오고 그러니까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곳에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복음 전한 그 지역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때를 알고 그 때에 맞춰서 이제 순응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려야 될 줄 압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또 했습니까?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면했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떠나서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다시 성도들을 불러놓고서 여러 가지 말로 신앙의 생활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의 모습을 살펴보면 1차 전도 그 복음 전파 사역과 2차 복음 전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돌아보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아시아와 유럽, 마게도냐, 북은 고린도, 빌립보, 아덴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곳에 성도들을 불러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견고한 신앙을 가지도록 권면하고 세우는 방법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으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도 잘해야 되지만 양육하고 권면하는 사역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분명하게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면했다. 바울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말로 권면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로 어떤 방법으로 권면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무슨 말로 권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이 이단들이 지역마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불이익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먹고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죠.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을 정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요동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요동치면 안 된다. 그런 경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사이비들이 여러분들이 유혹합니까? 이단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대적하고 경제적인 제재가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지금 시대는 그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 쌍호세 지역에 있는 우리들만 보면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편한 것들이 방해를 한다는 거죠. 편안한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너무나 편리한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가 되지는 않느냐고 말해요.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많은 외부적인 환경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말 힘들게 만들었고 살아가는데도 어렵게 만들었던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주위의 환경들을 살펴보면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서 상황이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환경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것을 깊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동의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고 복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무슨 권면을 했냐면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미혹당하기가 쉽죠. 그래서 신앙은 성숙해야 돼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저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미혹당하기가 쉬워요. 유혹당하기가 쉬워요. 조금만 어떤 힘을 가해서 압박을 해오면 그냥 뒤로 물러나버려요.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굳건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기왕이 신앙생활 하는데 견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굳건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바울 일행이 그곳에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을 했을까? 무슨 일을 했을까? 첫 번째는 그렇게 성도들의 신앙 권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로아에 오기 전까지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했냐면 바로 이런 것을 했죠. 유대인들의 살해 공모가 있다. 이 바울 일행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바울을 그래서 음모를 꾸민 일이 있었습니다. 3절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 살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3개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닌데,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왔어요. 마케도니아로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많은 구경학자들이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와서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이미 로마를 생각하고 로마를 가슴에 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했잖아요. 이미 바울은 로마를 향한 마음이 뜨거웠어요. 이미 그래서 로마를 향한 가기로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를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 로마서를 그래서 기록하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고 변화된 사람들이 몇 명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도 이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 로마서를 읽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리고 감리교 창시한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왜?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로마서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러 있는 동안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기로 했던 것을 마게도냐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에서 육로로 해서 그러면 쭉 이러다가 빌립보에서 쭉 이렇게 육로로 와야 되죠. 그런데 고린도에서 수리 안쪽으로 가려면 그냥 배 타고 바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리아로 가지 않고 마케도냐로 돌아서 육로로에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 같으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하는 나를 죽이려고 공모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전도계획을 취소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뭐 죽임을 당할 판인데 일 안 한다고 해서 뭐 내가 손해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려워서 떨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계획을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수리앙빙으로 가기 위해서 해변가에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바울이 예수님 만난 그 기쁨과 은혜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이 장면을 보면 바울이
그러니까 용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담대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용기와 담대함을 앞세운다고 해서 무리하게 위험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의문이 있고 바울이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으니까 정말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문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유대인들에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해변가로 가서 배를 타고 수리 안도로 가야 된다. 그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무조건 하고 못 먹어도 구하는 것이 용기일까요?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못 먹어도 구하는 것이 용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용기일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비굴하고 그것이 나약하고 힘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 그것이 용기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물러설 줄도 알고 때로는 피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6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나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당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나 보자는 거예요. 엿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손 마른 자를 회당에서 고쳐주셔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것을 보고 그런 상황을 알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 한번 붙어보자 하고 했을까요? 음모를 꾸몄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과 전면 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한 발 물러서죠? 바다로 물러가요. 다시 한 발 물러섭니다. 예수님 자신은 당당했지만 아무렇게나 마구 부딪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물러설 줄 아는 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 어디 있는 걸 찾아야 되고 그리하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 앞에 산적해 있는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내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 때문에 생명의 유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복음 전파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방해하고 위협하고 길을 막고 다른 길로 돌아가서 그 길을 계속했다고 말해요. 그렇게 위험한 일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배를 타고 수리아로 돌아가서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웠던 모든 것을 바꾸어서 그가 왔던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핍박을 받거나 대적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핍박 당해봤습니까? 이상한 일 당해봤습니까? 예수님도 핍박받으셨잖아요. 침례 요한도 핍박받았잖아요. 사도들도 핍박받았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 모두가 핍박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핍박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들도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면 핍박이 없습니다. 타협하고 신앙생활하면 핍박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가는 동역자들.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와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기에 빌립보에서 떠나 아세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넘으니라. 아멘. 베라 사람 보로의 아들 소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곤도의 더베, 가이오와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7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7명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차 전도, 복음 전도 여행을 끝내고 각 지역으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아시아로 돌아갈 때 헌금을 맡은 교회 대표들이 7명이에요. 3차 전도행이 이제 마지막 끝날 때쯤 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베리아 사람 보로의 아들 소바더는 베리아 교회 헌금을 맡은 사람, 베리아 교회 헌금을 맡은 사람이에요. 소바더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아리스타고와 세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헌금을 맡은 사람이고요. 더베 출신인 가이오와 루스드라 출신인 디모데는 갈라디아 교회 헌금을 맡은 대표이고요. 그리고 두기고와 드로베모는 아시아 지역의 헌금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7명의 대표가 드로아에서 바울과 누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육로로 올라가서 빌립보에 있던 바울 일행을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다스안에 드로아에 기다리던 7명의 헌금을 맡은 교회 대표자들과 만난 후에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이 장면을 보면 사도 바울이 중간 리더를 잘 키웠다. 조직적인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었다. 탁월한 어떤 섬김의 리더십을 가졌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가 혼자 힘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 전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파 사역을 1차, 2차, 3차 사역을 통해 살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같이 하면서 했던, 행동했던, 동행했던,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파 사역에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보낼 때에 한 사람씩 내보냈나요? 둘씩 내보냈어요. 한 사람씩 내보내지 않았어요. 2명씩 내보냈어요. 둘씩 짝을 이어서 나가 복음 전파 사역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 사역에 있어서 최선의 동역자는 부인입니다. 부인. 그리고 가족입니다. 부인이 동역하지 않으면 목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주위에도 부인이 나는 죽어도 목회 사역 못하니까 당신 목사가 되면 나는 당신하고 안 살아 그래서 목사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부인이 동역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가족입니다. 가족 식구들이
동역하지 않으면 목회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이론이 동역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더 중요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의 교우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우들이 동역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성장하기 매우 힘이 듭니다. 동역자가 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은 참으로 행복한 사역자였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동역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주님의 종도 그렇게 좋은 동역자들이 많아서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장점을 나누고 약점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점을 동역자들이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의 약한 점. 그래서 물질로 바울을 많이 돕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 아닙니까? 바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 의사 누가가 바울의 많은 일을 육체의 아픔을 도와줬을 거예요. 동역자들은 바울에게서 자신들에게 부족한 영적인 것을 체험받았던 거죠. 이게 바로 동역하는 거예요. 바로 선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서로 채워주는 일이 동역자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성도의 교제를 그리워했고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철저한 원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역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동역하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주신 매우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것.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동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고 늘 교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동역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우와 교우들 사이에 동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 플레이하면 안 되죠. 성도가 아파도 아픈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를 빠져도 왜 빠졌는지,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바른 동역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는 동역자가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수한 믿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뜨거웠어요. 그 어떤 핍박도 어려움도 그들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예배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기적으로 응답받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먼 길을 찾아가는 뜨거운 사랑과 하나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헌금을 걷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전해주는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기쁨으로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사람은 많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성령의 뜨거움이 있으면 이런 동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로 서가는 우리 아가페 교회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3차 복음 전파 사역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로 주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